2022년 들어서면서 성경 개론에 대해서 좀 쭉 나가려고 해요. 어떤 설교인가 하면 은혜 많이 받는 설교보다는 좀 지적 터치가 있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제가 뭔가 하면 성경 저자는 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도를 책으로 남겨서 말하고 있을까? 왜 책으로 남겨서 말한 목적이 뭘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뭐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아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질문합니다. 성경 저자는 자기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밝히고 알리고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겠지.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떻게 출발했고 우리 자신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자,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뭐죠?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분명히 나는 여기 있어. 분명히 여기 존재해. 근데 내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어. 원숭이에서 출발했다고? 지구 대폭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물질인가? 아닌데 정신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나는 뭐지? 내가 어떻게 있는 거지? 내 부모가 나를 만들 수 있나? 내 부모가 내 눈을 만들고 내 피를 돌게 하고 머리카락을 심어놓고 내 팔 다리를 만들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지. 근데 나는 여기 있긴 해. 근데 내 존재를 설명해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있는 거지? 이걸 도무지 풀 길이 없는 거지. 영원한 미스테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존재를 표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너의 아빠란다. 내가 너의 엄마란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부모와 영향력 아래서 이분이 내 엄마구나 아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알면서 자기를 알아요. 부모를 모르면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사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안정감을 느껴요.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 세상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죠. 버려진 마음. 이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언제 태어났지? 도대체 내 생일은 무엇이며 내 부모는 누굴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것. 그 감정이 자기의 평생을 괴롭히죠. 근데 부모님이 내가 너의 엄마란다, 아빠란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난다는 것. 부모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아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한 명의 건강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한 이 우주의 미아와 같이 고아와 같은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영원한 미스테리.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인간은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인격적 존재로 그 안에 지성이라는 요소를 넣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설명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모르면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드디어 설명되어져.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손수 빚으신 작품이구나. 이 사이즈에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달라. 난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정도 구조 안에서 하여튼 다 다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해보면 여러분 몇 개나 그리겠어요? 몇 개나 그리면 가능하겠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인류들 중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대요. DNA와 유전자와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세포와 이런 조직들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자는 한 명도 없다네. 나는 내가 유일하다네. 너무너무 오묘하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셔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고 인생의 실패자고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내 존재가 너무 존귀하고 귀해지고 한번 주어진 이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 다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구원까지 했네. 너무 삶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무엇로? 책을 통해, 글자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었어요. 만일에 이 사실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신은 있겠지. 신은 어떤 존재일까? 상상해보자. 추측해보자. 공부해보자. 연구해보자. 그래서 우리 며칠 모여서 생각해보자. 추측하고 상상하고 연구하겠죠. 그러면 그 인간이 아는 그 신은 누가 만든 신인가 하면 인간의 상상 속의 산물이에요. 그 신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많겠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되겠죠. 그 신은 완전할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들을 보세요. 얼마나 엄난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근데 능력은 많아. 근데 신들끼리 또 싸워. 최고의 신이 패배할 때도 있네.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신을 만들어내. 하나님이 성경을 문자로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자야라고 인간들에게 자신을 직접 알려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설명돼요. 내가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아픈 고통들이 있어요. 사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설명되어지고 싶어야 해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의 의미는 뭐지?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사람들은 설명되어져야만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선 고통과 병과 전쟁과 사고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역사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여러분,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돼요.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돼요. 인간은 이런 영역을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만든 신에게 더 근원적인 답을 직접 듣고 싶어 하지요. 이 많은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명해야 되고 밝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고통의 사고와 사건의 원인이 뭘까를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고통의 문제가 뭐라고 결정을 내린 줄 아세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 인간의 욕심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 욕심이 생겼는가?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더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진 않아요.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어떻게 생겼는지, 욕심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인간은 욕심을 갖게 되었는지, 욕심을 갖는 인간을 만든 것은 신의 실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교 서적이나 교리서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인간 실패의 지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잘못되었다. 이게 인간의 실패의 출발이다. 욕심이 왜 시작되었는지 여기서부터가 출발이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과 4장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어서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 이걸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향력 아래 그분을 섬기며 그분 말 들으면서 사는 거 나 싫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 싫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더 중심이 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왜 소외되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건물을 지어서 성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성취와 더 업적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가 돼버렸는가 하면 doing이 돼버렸어요. doing이 돼버렸어요. being이 아니라 doing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뭘 행해야 돼. 뭘 업적을 쌓아야 돼. 뭔가 많이 해야 돼. 근데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이 인간 실패의 지점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자, 또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잘 따라오고 있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죄가 있어요. 사람이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이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사람답게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이건 배워준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교육한 적도 없지만 인간은 자발적인 의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진 삶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취하죠.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는 욕심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이 정신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노력한다고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선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하면 내가 이걸 내가 제안하는데 이걸 지켜봐라. 지켜보니까 어때? 안 되지? 그래, 인간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제안한 기준에 너희들은 턱없이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지. 내 법을 지킬 수 없지. 너희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안 되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인간은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해. 내 아들 안에 거해. 내 아들을 사랑해.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일들의 열매와 결과가 맺힐 거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 대부분의 기록은 뭔가 하면 이 핵심적인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라고 한 이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이긴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말한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조차도 결국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가죽옷 사건을 일으키고 모아가 잎으로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고 말라서 결국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치가 자꾸 드러나니까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색으로 가리고 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보내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입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누군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은 역사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혈통을 타고 내가 누구 하나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정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 외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개선되어질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길로 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 앞으로 지을 인생의 모든 죄까지 그분이 다 어린 양으로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이 갚아졌다. 완불되었다. 너는 이제 너가 너의 죄에 대하여 나에게 갚을 빚이 없어. 완불되었어. 뭐가?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이 분명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모든 인간은 시간 안에 있어요. 태어나죠? 살죠? 죽죠. 그러면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저 고대 사회에서부터 저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왜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역사의 목적은 어딘지,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창조와
종말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역사의 운영자는 누구인가? 역사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자는 과연 있는가? 역사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유지되어져서 흘러가다가 끝도 없이 그냥 계속될 건가? 인간은 멸망하더라도 흘러가고 계속될 건가? 아니면 윤회할 건가? 영원한 건가? 성경은 아니야. 역사의 주인이 있어.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 세계 역사, 이게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목적 마지막,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분이 염두에 두고 의도하신 바가 뭔가 하면 나라였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피림들과 거인들과 자이언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라. 왜? 당신은 힘이 있으니까. 당신은 무술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밑에 자꾸 모여요. 그러면서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나라가 돼요. 나라가 되었어. 그게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지면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나라는 우리를 잘 보호해주는 이런 정서가 사람들 속에 본성적으로 흘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요. 인간은 왜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 본성이 어디 안에, 인간 안에 심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을 맡은 의도가 뭔가 하면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완벽한 나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다시는 범죄와 타락과 테러가 없고, 왕은 이래야 돼, 백성은 이래야 돼, 나라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 나라, 그 하나님께서 그걸 디자인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시작한 이 인간은 그 나라를 거부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도 왕이고 자기도 왕이니까 두 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원수 관계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엄한 일을 한 거예요. 책임도 못 질 사람들 만들어 놔놓고 책임도 못 질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실수를 했지만, 인간이 죄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다 안다며, 다 책임진다며, 그럼 하나님도 불완전하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분도 불완전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팩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
그래도 양육강식과 힘의 논리에 제한받지 않고 피해당하는 일, 그 다음에 독게 쌓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벽한 나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됨으로 인하여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비교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그 아름다운 의의 나라, 완벽한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를 체험하고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되어보고, 그래서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몫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를 완전히 체휼하시면서 우리가 되어보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께 이렇게 가장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힘들지? 그럼 우리가 에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를 알지.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살아봤어. 내가 너를 살아봤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책임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갈 거예요. 우리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체휼해 주셔서 우리를 다 아는 그분의 나라로 갈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런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허점이 없는 이런 신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거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발견했어. 와, 너 여기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영원한 시간에 그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것이 내 삶의 표대요 목표다라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전에 유익하던 모든 자랑하는 것들, 세상의 캐리어들, 그리고 스펙들, 모든 소유들 다 배설물처럼 저걸 가지려고 내가 살았던가, 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이 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